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대요. 천둥 소리뿐이 안 나잖아요, 보통. 구름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늘의 의미를 잡으면 돼요.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며. 여기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여기서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땅을 덮을 때 이런다. 근데 아까 우리가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퀘세트 할 때는 그 내용을 좀 바꿨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세 단어 얘기해 드린 거 아니에요. 빛, 성전, 영, 푸뉴마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빛을 끊었을 때 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다. 근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면 아들과 딸이죠.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고.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 빛은 하나님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빛 단어 갖고 이렇게 풀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면 성경 보면서 얘기가 된다. 활을,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있어 활을 잘 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그 얘기 한 거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구름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구름 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퀘세트인 여호와 하나님 있다. 하나님 있다 그래요. 제가 구름인 거예요. 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표현해 놨으면 쉬웠을 텐데, 창세기에 그렇게 써놨어. 몰라도 되는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하게 구름 속에서 소리 나는 거 찾으러 간다고. 근데 어느 산에 갔어요? 변화산이라며. 그래서 종말 때가 되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의 의미를 모르니까 산에 뭐를 지어요? 성경에서. 성전 지운다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어디 걸려 있어요? 아라랏산. 결국은 산에 걸려 있다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산은 뭐냐고. 성전인가. 하나님과 방주가 같이 있는 꼭대기에 있다. 이거 표현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라랏산을 찾으러 다녀. 백날 찾아도 안 나온다고. 그게 방주가 나왔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안 나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나와요. 그거 못하러 찾아나느냐.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주가 어디 있냐고. 우리 안에 있다고. 그 제가 방주라는 단어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된다고. 창세기 9장 13절 한번 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런다.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런다. 여기서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이것도 땅 덮는 거로 본다고. 땅 얘기 나오면 어디로 가라 그랬죠? 주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구름으로 왜 땅을 덮냐고? 구름에 뭐가 있길래? 그렇지, 무지개인 퀘세트가 있다고. 활이 있다고. 덮었다는 건 뭐야? 활을 쏟다는 거야, 땅에다. 왜? 하늘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땅의 의미하고 하늘의 의미가 안 깨달아지면 이런 걸 못 푼다고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구름 속에 뭐가 있었냐, 퀘세트,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고. 이 의미를 갖고 다시 마태복음 17장 15절로 갈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아까 창세기 9장 14절에서 뭘 덮었다 그랬어요? 땅을 덮었다는 거야. 구름은 덮는 역할을 한다. 구름이 덮을 때 이게 생각나야 돼. 아,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지. 활이 있지. 그럼 이거 풀리잖아. 그러면 구름의 의미도 생각나고 이런다고요. 네펠레 이렇게 쓴다고요. 구름의 의미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 안에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사실은. 증인의 역할은 뭐예요? 증거 말하는 역할이라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읽고 이러간다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름이 증인 사람 얘기를 한다고. 욥기서 26장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비가 온도의 차에 따라서 이 구름들이 이렇게 해갖고 비 내리는 거로 또 생각한다. 우리가 허다한 증인이라는 거야. 근데 허다한 증인이고 우리가 구름이라는 거야. 구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케세트가 있다는 거야. 케세트로 따지면 뭐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왔죠? 아까 설명 쭉 한 게. 말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구름 속에 물을 얘기를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배에서, 그렇죠. 생수의 강이, 이거 너무 맞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럼 물 없는, 다른 구름이겠죠? 물 없는 구름이겠죠? 1장 12절인가요? 유다서요? 물 없는 거, 유다서.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구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자 아니잖아요. 다른 구름. 우리는 물 있는 구름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해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구름이냐, 활과 무지개를 갖고 있는 구름이냐, 아니면 물이 없는 구름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래서 구원의 의미에서 오늘 지금 얘기한 무지개, 활, 이런 부분에 접근을 안 하면 이런 거를 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복음 생활보다는 일반적인 세상 생활을 더 많이 한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비가 좀 비슷해요. 세상 일도 하고 저기도 하지만 뭐 공부를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내 생각은 세상 50%, 성경의 내용 50%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들여다보기가 편한 거지. 평상시에 통독을 안 하거나 성경을 안 들여다보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지금 듣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무지개 보면 무지개고, 활 보면 활이고. 저 같은 경우 무지개 보면 무지개네 이렇게 보고 성경 펼쳐서 다시 한번 본다고. 활 보면 생각나면 성경에 활 써있는 부분 가서 다 본다고요. 이스라엘 왕 중에 죽을 때 선지자 불러서 화살통 꺾는 얘기 있다고. 그런 얘기도 다 풀어진다고.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데 왜 화살 3개를 갖고 와라 그래서 뭐 삼겹줄이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냥 자기네가 하나 꺾어서 하나는 쉽게 꺾여 3개는 안 꺾여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남과 다르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의 의미와 활의 의미, 무지개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면 굉장히 쉬워지죠. 구름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가려면 빛, 성전, 영 이런 부분들이 외워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외워지면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을 보게 된다고.